가버나움 해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가버나움을 뒤로하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던 예수님의 일행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신앙 고백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버나움 건너편인 거라사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에게 들린 귀신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즉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떠나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바다에 몰살시켰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려운 나머지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시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맞은편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갔고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왜냐하면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로 떠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생각한 무리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있는 땅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저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오자 가버나움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거라사인 땅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가버나움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방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금방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다시 모이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계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금방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닷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적당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녀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위해 예수님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야이로의 사건보다 중간에 삽입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은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의 일치성입니다. 12살, 12살 된 야이로의 딸 아이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이 사건은 12, 곧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섭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성해 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사건의 마지막에 12살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처음부터 12년이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지금 본인이 진행해 가고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된 여자아이의 사건의 과정 중에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가가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진행해감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을 중간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두 사건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두 사건 중에 어느 한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꼭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혈루증 여인이 중간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에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건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건이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사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사건을 감싸고 있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살 된 회당장의 딸을 고쳐달라는 간구로 본문이 시작이 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린 여인의 사건을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2살 된 회당장의 딸을 살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의 딸인 12살 된 여자아이는 죽을 병에 걸려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미 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치료할 가능성이 없는, 그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곧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의 공동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도자기로 말한다면 혈루증의 여인을 그 도자기로 싸서 혈루증의 여인의 사건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만남으로 이 여인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12살 된 여자아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좀 빠른 여자아이는 12년 6개월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정혼할 수 있습니다. 정혼한 뒤에 1년 동안은 따로 떨어져서 정결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만 13세가 되는 아이는 정식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해당됩니다. 한 아이는 비록 회당장의 딸이지만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인 이 과부인지 미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성한 여인으로서 그 역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사람들의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당시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남성주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부장적 사회가 강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인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한 가정의 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버지는 지참금을 요구하여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아버지에게 종속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종속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종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주인은 바로 이와 같이 당시에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에게 다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성에게는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여자아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천하게 여기는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랍비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이여.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지,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천박하게 여기고 있는지 당시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격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이런 편견 속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엎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자신의 딸, 여자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죠. 혈루증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공통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므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려웠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12살 된 여자아이, 이 죽음 앞에서 선 예수님은 여자아이를 만졌습니다. 이 역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시체를 만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 만졌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자체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당시 여자라는 삶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불평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여자아이를 딸로 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의 모습이나 혈루증의 여인이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경계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어려웠던 일입니다. 이 사건 두 사건을 보면 혈루증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그대로 감싸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먼저 살피게 돼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두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해 진행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호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야이로의 사건보다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왜 강조되는지, 왜 강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감싸도록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사건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이로의 사건의 결과를 위해서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어쩌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뒤로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길을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고자 하셨던 의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강조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혈루증 여인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이 호칭을 통해서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부르는 호칭과 혈루증의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호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절에서 나타나는 호칭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연필로 잘 기록해 두세요. 오늘 이 본문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할 때 이 어린 딸은 단어가 달라요. 디가트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디가트리온.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25절에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때 이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귀네. 그리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 성경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대명사, 다시 말하면 25절에 그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32절은 25절의 여자와 같고요. 33절 여자가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 때 딸이라고 하는 것은 디가텔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가텔은 23절에 있는 디가트리온과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라고 할 때 이 딸은 바로 34절에 쓰였던 디가텔 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이 아이는 바로 파이디온,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파이디온.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할 때 이 아이는 39절에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때 아이가 파이디온입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할 때 그 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소녀는 코라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라시온.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동일하게 코라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소녀에게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할 때 소녀라고 했지만 사실은 42절에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의 소녀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 모든 단어들을 한 4가지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호칭으로 사용해요. 이 4가지 호칭에 대해서 살핌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디가텔입니다. 23절에 내 어린 딸, 34절에 딸아, 35절에 당신의 딸,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23절과 35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칭하는 겁니다. 먼저 23절은 아버지에게는 아직 어리고 귀여운 딸이 강조되고 있는 호칭입니다. 회당장이 내 어린 딸이라고 부른 호칭은 아버지에게는 아주 귀엽고 아직 작은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5절은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라고 강조하여 지칭한 것입니다. 23절에서 회당장에게 속해 있는 자녀의 딸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35절에서 35절에서 야이로가 낳은 딸을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당신의 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23절과 25절의 딸은 야이로가 낳은 자녀가 강조되는 호칭이죠. 34절에
딸아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23절과 35절에 회당장에게 속해 있는 딸로 호칭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낳았기 때문에 회당장에게 속해 있는 딸을 강조하기 위하여 뒤같을 이렇게 불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를 때는 바로 같은 의미예요. 회당장에게 속해 있는 딸을 강조하는 같은 의미로 부른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낳은 딸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 두 번째로는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귀내. 25절의 한 여자, 32절의 여자를 33절의 여자가는 다 같은 여인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으로 부인이라는 뜻도 있고 성인이 된 여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결혼한 여인이든 미혼한 여인이든 성인이 된 여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에 해당됩니다. 이 호칭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혈루증 여인을 귀내라고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파이디온입니다. 39절에 이 아이가, 40절에 아이의 아이, 41절에 이 아이의 단어가 모두 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이의 호칭은 어린 아이라는 호칭입니다. 즉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여자아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파이디온으로 부를 때는 아직 미성숙한 7세 이하의 아이를 부르는 호칭이죠.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칭한 표현입니다. 표현이 이 39절을 한번 보실래요? 39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그 사람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가는 이 호칭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자 그 다음에 마가가 기록할 때 마가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같은 호칭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디온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아이를 코라시온이라고 호칭이 달라져요. 41절에 다시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쿠마. 이 아이의 손은 아까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루다쿠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로 바뀌죠. 41절의 소녀야, 42절의 소녀가 43절의 소녀에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코라시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여자아이의 호칭입니다. 이 소녀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12살 된 여자아이를 가리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갓 성인이 되거나 성인에 가까운 연령의 소녀를 말합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를 일으킬 때 직접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뒤에 마가는 예수님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파이디온과 밑에 코라시온의 차이점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호칭이냐 아니면 여자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호칭이냐, 이 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호칭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본문에서 부르는 호칭 사이에서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죠. 예수님께서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에게 누가 낳은 딸, 누구에게 속해 있는 딸로 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딸, 자녀라는 뜻이 강조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여인에게 부모가 자식을 부르듯 딸로 명하십니다. 아주 정답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딸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던 그 심정과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에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딸은 귀엽고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그 딸로 예수님은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분명 비록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회당장의 말 그대로 회당장이 낳은 그에게 속해 있는 딸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당신의 딸, 다시 말하면 회당장이 낳은 딸, 회당장에 속해 있는 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딸의 호칭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분명 성인인 미혼이기나 기혼인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후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부모가 자기가 낳은 딸에게 부르던 것처럼 딸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딸로 호칭한 것은 성경 사복음서 통틀어서 볼 때 혈루증 여인이 유일합니다. 혈루증에 걸려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하며 고생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자신이 다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 내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모가 자식을 부르듯이 자기가 낳은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듯이 딸아, 뒤가 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매어 있어 아무도 치유할 수 없던 병에서 노임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생각했다면, 사람들의 시야를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예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부탁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나왔든, 연약한 심정으로 나왔든, 부족한 심정으로 나왔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